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귀한 손님을 모시고 고깃집에를 갔습니다. 주인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귀한 손님이니까 좋은 고기를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종업원이 가지고 나온 송아지의 살을 보니까 기름이 많은 거예요. 사장님이 그 종업원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고기에 기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좋은 것 달라 그랬는데. 그러자 급하게 보고 있던 주인 식당 사장 아주머니가 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놈의 소가 운동을 덜 했나 봐요. 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나 보네. 네. 이놈의 소들이 운동을 덜 했나 봐요. 이렇게 하니까 그 순간 심각했던 분위기가요 딱 풀어졌어요. 그리고 함께 온 손님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먹고 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소통이 안 된 분위기가 소통이 되고 나니까 그 화목해지고 식사 자리가 즐거운 분위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과 소통하라 첫 번째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준이 동의보감에 이야기했던 통즉 불통, 잘 통하면은 고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성령님과 소통하면은 다른 부분에 고통이 없다. 고통이 또 왔어도 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히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물질과의 관계도 막히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막혀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도 있고 야도 있고 네 편도 있고 내 편도 있고 서로 싸우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일방통행입니다. 여당은 말합니다. 야당의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렇다. 야당은 말합니다. 대통령이 고집스러우니까 안 된다. 이래저래 하면서 서로 불통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그래도 전 정부 때는 서로 소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형편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미사일이라도 쏴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그런 식의 이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먼저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본토에서 나가지고 본토에서 자라가지고 본토에서 사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본토에서 살다가 다른 외국으로 갔던지 아니면 외국에서 태어났던지 해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을 믿어 유대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또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와가지고 또 아수르로 끌고 갔어요.
또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파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차례에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본토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외국에 나가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어지면 반드시 세 개의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6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4장에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과 연관시켜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뭐냐면은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50일째, 다시 말하면은 부활 후 50일째, 부활 후 50일째 성천한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인데 바로 그거를 성령 강림절이다, 오순절이다 말하지요.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날 추수를 다 마치고 그리고 곳간에 넣은 거를 수장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세 개의 절기는 반드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이제 12살 정도 되어지면 다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고요. 또 헬라파 유대인들도 다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절기는 뭐냐면요,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날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했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12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적어도 16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동시 통역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유엔에 가면은 동시 통역기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 말을 알지라도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지금 현대의 문명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한 일이고 당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동시 통역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은요, 자, 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했던지 아니면은 아람어가 공통어였으니까 아람어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설교, 이 말씀이 뭘로 들려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어로, 저기 저 헬라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어로 들리고요, 각국의 언어로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며 할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오해해가지고 우리를 술 취했다고 하는데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동시통역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언어가 하나였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언어가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하나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홍수로 쓸어버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수 사건이 있지요.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홍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려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높은 건물을 세우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시 우리를 물로 심판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높은 대를 쌓고 건물을 짓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기에 내려오셔가지고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기 말이 통한 사람들끼리 흩어진 게 민족이 흩어진 역사가 되었던 거지요. 자, 부부가 결혼합니다. 왜 결혼합니까? 남자는 아내가 이뻐서, 아내는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뭐가 되는 거요? 소통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소통이 되니까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결혼하여 살겠습니까? 일평생을. 근데 같이 살다가 보니까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소통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이혼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안 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목사와 장로가 멱살 잡고 싸우고요, 담임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면은 장로가 이 넥타이 잡고 끌어내려요. 이런 교회도 부끄럽게도 많아요.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하기사 아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교회라는 곳이 무엇입니까? 서로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생각이 같을 리가 없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소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어느 교회에, 안산의 어느 교회에 이제 김 집사와 이 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원래는 시골에서 윗집 아랫집 한 동네에 살면서 참 재밌게 지내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뭄이 일어났는데 자기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김 집사와 이 집사가 이 물 대는 것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싸우고요, 그리고 원수 보듯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안산에 올라와 가지고요, 또 공교롭게도 같은 교회를 다녔네. 시골에서도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올라왔는데 또 같은 교회를 다녀요. 어떠했겠습니까? 평생을 김 집사와 이 집사가요, 원수 보듯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김 집사가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한테 연락했습니다.
오래전에 시골에서 이런 일이 있게 가지고 당신과 내가 원수 보듯이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랬는데요, 이 집사가 풀지를 않았어요. 김 집사는 죽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이 집사 그게 뭐라고, 좀 풀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삐지면은요 진짜 무서워요. 순교를 각오하고 안 푼다니까. 그 예수 믿는 인간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아니, 짐승들도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서로 화해하고 풀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같이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기도는 또 열심히 한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야, 이 집사, 너 먼저 좀 풀고 와라. 풀고 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보가요, 소가지가요, 종재기보다 더 작아요. 이 톡토리 저 껍질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작아요, 소가지가. 예?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는 또 예수 믿는데 자기가, 예,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나는 어떠합니까? 예?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과 소통하는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제자 이름이 마태복음 10장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에, 누가복음 6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4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어부 출신이 몇 명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 4명이 어부 출신이에요. 세리 출신이 있습니다. 세리, 마태. 예.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공공의 적입니다. 매국노라고 해가지고 공공의 적이지요.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셀롯인 시몬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셀롯은 지엘롯 해가지고, 이 지엘롯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열심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은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의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 누구냐면은 세리입니다. 세리와 같이 매국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칼을 품에 품고 있다가 가다가 무조건 찔러 죽여요. 이게 바로 열심당원이 하는 일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예수님 대신에 사형 언도를 이거를 피한 사람이 바라바인데, 바라바가 열심당원이었다고 하지요. 네. 그러면은 어부 4명, 그 다음에 또 가룟 유다는 도시 출신입니다. 유일하게, 나머지 11명은 다 갈릴리 시골 출신인데 유일하게 가룟 유다는 도시 출신이에요. 어부 4명, 세리 1명, 열심당원 독립운동가, 그 다음에 나는 배웠다고 하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크냐 싸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청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오른팔로 하나는 왼팔로 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요 심히 미워합니다. 심지어는요 12 제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올라가시냐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까지 12 제자는 누가 크냐라고 심하게 다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신도 달라, 성품도 달라, 거기다가 한 사람은 독립운동가, 한 사람은 매국노, 이 사람들이 같이 12 제자가 있고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에도 서로 크냐 누가 그러면서 다퉜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사후에는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는 이렇게 다퉜을 거예요. 셀이라고 셀로신 시몬이 누굽니까? 세리 마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런 매국노들은 다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어떻게 저런 게 제자라고 그러면서 세리 마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세리 마태 입장에서는 어떡하겠습니까? 야, 칼 한 자루 품에 품고 세리들 찔러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 힘을 길러야지, 돈을 벌어야지, 배워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2 제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2 제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집니까? 뭐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흩어질 줄 알았던 제자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소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의 입장이 왜 없겠습니까? 셀로신 시몬의 입장이 왜 없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각각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은 자기 목소리를 성령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내 생각이 안 맞아,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이 안 맞은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저런 세리는 죽여야 돼 그러면서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세리 마태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던 셀로신 시몬에게 세리 마태는 이렇게 말하지요. 야, 칼 한 자루 들고 설친다고 이 나라가 독립이 되냐? 각각의 다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다 내려놓고 소통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12 제자를 통해서요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서로 맞아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 너무 안 맞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소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소통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최초로 세운 이방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교사와 선지자가 5명 있는데, 자, 13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인데, 첫 번째가 나오는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지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키운 스승이라고 봐도 돼요. 자, 이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본토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땅에 사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사는 사람인데, 헬라파 유대인. 근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선교비로 내놓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니그로 흑인이라는 검다라는 말이지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으로 아마도 흑인 노예 출신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자, 구레네 사람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구레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바로 거기 사르 출신이에요. 자, 리비아 아프리카 출신이지요. 자, 또 네 번째 나오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분봉왕이었던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 헤롯의 같이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유모가 같아요.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든지 아니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5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나바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이지요. 사도 바울 히브리파 유대인, 그 다음에 또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또 리비아 사람이었던 이 사람,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자, 그러니까 왕족 출신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본토인도 있고, 다시 말하면 5명의 교사들이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요? 소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기에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이 시키는 일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순종했습니다. 5 사람 가운데서 첫 번째와 5번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러면은 바나바가 실상 없으면은 안디옥 교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2 사람을 보내게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곳은요, 세계 기독교 3대 성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디옥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부끄럽게도 이와 반대되는 그런 하나 되지 못한 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주년 종로가에 가면은 100주년 기념관 옆에 큰 교회,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연동교회는 1894년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1904년에 성도가 몇 명이었냐면은 16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의 구성비를 보면은 당시 서울에 경신학교라고 있는데 경신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73명, 선교사와 교회에 일을 하는 직원들이 35명,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어진 상인들이 몇 명이냐면은 42명. 그러니까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42명으로 교회 전체 숫자의 2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요, 백정이 10명이 넘었대요. 백정이. 갑바치도 있고. 근데 1904년에 올람 이상재 선생 아시죠? 올람 이상재 독립운동가, 유성준, 이원근, 김정식, 홍지기 등 양반 출신 관료들이 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감옥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등록해가지고 1904년인가 이때에 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했어요. 양반 출신과 관료 출신들이, 그 다음에 교사 출신도 많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1번으로 한 명 장로를 뽑는데 한 명의 피택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백정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못마땅한 양반 출신들이 교회를 갈라가지고 나갔어요. 연동교회 옆에다가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승동교회가 양반교회로 한동안 불렸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양반도 상놈도 부자도 왕족 출신도 하나 되는 교회였는데 이 연동교회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한 거죠. 다행스럽게도 1908년도에 조선시대지요. 저기죠, 금산에 가면은 전라북도에 가면은 금산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교회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데요. 전라북도 이리요 여가 있는 데가, 근데 이 교회에 당시에 지주였던 분이 누구냐면은 조덕삼 씨라고요. 이분이 교회 영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안 계시고 그럴 때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고 했던 분을 영수라 그랬는데, 영수가 2명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주,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땅을 얼마나 많았냐면은 그 지역을 통과를 하려면은 이분의 땅을 밟지 않으면은 못 지나간다 할 정도로 대단한 부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에 그 조덕삼 씨의 이 양반의 말을 끌었던 마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종.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분이 이제 조덕삼 씨가 전도해가지고 이 종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수를 다 믿었겠지요. 역시 1908년도에 이 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했습니다.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반 출신 조덕삼이냐, 종 출신 이자익이냐. 근데 투표를 한 결과 누가 피택이 됐냐면은 양반은 떨어지고 종이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참 난감하지요, 성도들은. 예. 근데 조덕삼 이 영수가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의 교회에서 그 결정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고 섬겨서 교회를 잘 부흥하고 또 세우는데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났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장로를 피택할 때에 조덕삼 장로가 이제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었겠지요. 그리고 조덕삼 영수는요,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고 하다가 이분이 참 은혜도 있고 믿음도 좋고 그래가지고 평양신학교회를 보내요. 자기 돈으로. 그리고 그의 가족을 다 돌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자 그 교회에 이대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일생을 잘 섬긴 걸로 유명하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지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뭘까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거, 물론 그것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겠지요.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거고, 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요,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요, 열심을 내는데 잘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을 충만한가 아니한가는 뭘로 알 수 있냐면은 딱 한 가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저 안에 계셔서 활동을 하시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은요,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아니,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요.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는데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욕을 잡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예, 온갖 못된 일은 다 하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최근에 제가 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주 악담을 하면서 저를요, 성추행범으로 몰아요. 네. 여러분, 나간 사람들 보면은 딱 알잖아요.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지요. 제가 고소할 거예요. 네. 본때를 보여야지요. 청년들이 계단에 올라가면 제가 쳐다보고 있대요. 밑에서. 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은, 예, 이런 말이 나올까요?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은요, 더 심한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감히 여기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랬다면은 그 자리에서 아마 떠벌리고 다녀도요 1000번 10,000번도 하고 다녔을 사람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하고, 그렇게 막 무시하고 그냥 용서해야지 그러면은요 나중에는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럽게 돼버리고 말아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소통이 안 되면은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 잘 하십시오. 그래야지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소통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